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신학자들은 하는 거고, 어느 교회 어디는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기에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곱 교회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야. 숫자, 히브리 말에는 이 숫자적인 개념이 다 있어. 단어에 글자 하나에다가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태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영적인. 그래서 히브리 말의 특성이 이 말 속에 생명적이고 움직이는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거라. 그래서 물론 말이라는 건 다 그렇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긴 이유가 그래요. 이 언어를, 성경을 자꾸 열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의 속성, 말의 속성, 이런 거를 자꾸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힘이 있는지, 말의 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말을,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래로 오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땅의 사람들이나 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은 땅 아래, 그거는 짐승 같은 속성들, 악하고 이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을 말해. 이 말에, 히브리 말에 이 숫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어느 법칙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 어떤 때는 서론을 열어갈 때 바이블 코드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건데, 히브리 말에도 전부 코드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뜻으로 내가 말하는 바이블 코드가 아니라 말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야. 히브리 말의 특성이 그거라. 그래서 숫자를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나도 숫자의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 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의 연결성이 있으면서 연결되어지려는 어떤 형상의 이미지가 나와야 돼. 그게 특성이라. 이 히브리 말에. 히브리 말을 나는 모르는데도 이것이 한국말로 이렇게 자꾸 하면서도 보니까 한국의 말의 소리가, 한국어가 히브리 말의 어떤 소리에 많이 갇혀온 게 있어. 뭔가 내가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못 느끼지만은 성경을 열어갈 때 그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이블 코드를 이제 히브리 말 단어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를 연결시키고 하면은 그 사건에 예를 들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 케네디를 딱 이렇게 히브리 말을 단어를 컴퓨터로 조업을 하면 그 부근에 오스왈드가 나와. 오스왈드는 저기한 그 케네디 저격범을 말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수상이 그도 곧 죽는다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발굴 코드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그 사람이 위험하다 얘기 나오는데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거지.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죽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말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죽었어. 암살을 당했다. 그래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신문 기자가 연구를 하다가 그걸 알게 된 거라. 그래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지. 안 믿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말에는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나는 막연하게만 그렇게만 아는 거지. 예? 그런 것도 내가 또 미신적으로 믿고 뭐 이런 건 내가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이 거기서 이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지금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법칙이 있어.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말의 속성 속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거야. 지금 예민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연결시키잖아. 그럼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는 좀 미숙하고 위험성이 있고 정확하지를 못했다 이런 게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말씀이 열리면서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맥락을 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은 어떻겠냐?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요는 문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복이다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것을 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떤 미움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야. 모든 문제의 구세주가 해답이야.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세주라. 막연하게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네. 이거를 발견하기까지가 그렇게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 거야. 이 성경 열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안 열렸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 열린 사람하고 열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 삶의 질이 어떤 질로 우리가 사는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법칙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우리가 다 안 들어서 그렇지만 그 계시록은 성이 요만하고 성곽은 이만한 건데 이게 계시록 거꾸로 돼가 있어. 성이 이만하면 성곽이 그 안에 요만하게. 그 거꾸로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해석을 못해. 내가 그거에 딱 그 성경에 걸리더라고.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 응? 우주 만물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우주 만물의 그게 근본이다 이 말이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 압축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성경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지금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열게 한 거지. 이게 노벨상감이야.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았으면 나는 인정할 텐데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법칙에 노벨상보다도 더 값진 것을 발견하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안 오는 사람들 생각하면요 참 답답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목수하더라 이거. 그렇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능력도 아니 해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내한테 달린 거야. 나한테. 믿음이 문제야.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믿느냐 상태적인데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을 알아야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면은 6666이 또 나와. 777이라고. 7이 완전한 숫자가잖아. 완전한 숫자인데 또 77이 49, 오순절이 77이야. 77이 77이 3번 하면은 7상원 20일. 7상원 20일이 뭐요?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라 해결점이라 해결. 다니엘 기도가 왜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오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내가 상태가 덜 돼가 있으니까 바사분들이 해방을 놓고 있는 거야. 바사분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에 영들을 말하는 거라. 옛날에 바사분이 아니고 지금 내 속에 이 바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죄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 안 있어. 임마누엘 예수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가엘 천사거든.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바사분들을 이겨내는 게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형식으로는 많이 다니엘 기도 많이 하잖아.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지. 21일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것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666은 아직까지도 사탄의 세력이야. 66권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66은 인간의 그 신령한 세계를 다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777까지는 못 갔어. 그런 뜻이야,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끝을 나서 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했지만은 지금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역사를 하고, 현대는 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됩니까? 하나님이 죽어 있고 학문적으로 하면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돼버려. 나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를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보는 대로 자꾸 판단하거든. 뭐 멋들어지게 잘생긴 남자, 잘생긴 목사, 큰 교회 목사, 신학 많이 나온 목사,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재림이라 만들어낸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 재림, 예수님도 재림은 언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올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건 우리 속에 지금, 그거는 삼일체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도 가정한 것이 오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오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회를 말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야. 삼일체로 자꾸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성경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보여. 이 자꾸 생각이 삼일체 개념으로 자꾸 하면서 읽어야 돼. 성경. 그래야 이게 머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가 머리가 되는 거야. 두뇌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친다 이 말이야. 성령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은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돼서, 축복은 약속의 자녀가 받는 거지. 실제적으로 약속으로 딱 이렇게 쳐가지고 지혜와 계시가 오고, 너는 내 거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멸망에 가져간 것에서 나를 마지막 이 순간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이거 네가 건져낸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 실제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통해서 죽으려고 할 때 그걸 딱 건져내고 난 뒤부터 영과 육을 갈라 쪼개는 게 날카로운 게 말이야 나오더라고. 성경 말이 우습게 된 게 아니더라니까. 내 인생 전체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어난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경 열리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됐던 것들이 내가 그때 깨닫지를 못했구나. 지금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성경 열어서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그때서 후회한다고. 지금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이야. 이게 삼일체로 자꾸 충만해야 되지. 성령 충만한 게, 이거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자꾸 꺼져버려. 저녁에 감정만, 그것도 있어야 되기는 돼. 그것도 있어야 되고, 기쁨을 있고, 뭐 찬송이 나오고, 이거 있어야지. 이거 있어야 되지만은, 푹 꺼지고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내 중심이 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별히 이 두안디라 교회에는 사람의 이게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마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데 자녀라는 게 우리가 자꾸 자녀라고만 생각하는데 내 속에 진리로 자녀를 낳아야 돼. 아멘. 진리를 낳아야 돼. 진리를. 내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온 사람들은 전부 늙거나 적거나 딸, 아들 이래. 그래서 한때는 뭐 나이가 내보다 많은 할머니들 나보고 딸이라 하자고 말이야. 어떨 때는 또 그럴 때는 또 징그럽기도 하더라고. 다 늙은 사람이 또 딸이라 하니까 인간이 자꾸 이게 습관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이제 처음 열렸을 때는 그랬어. 여러분도 지금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이렇게 날 부르는 줄 몰라. 나도 목사 되고 난 후에 목사님 할게네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고 가만히 있기네. 아니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는 나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았는데 나를 부르는 거야. 뭔가 이래 우리 의식이 아직까지도 습관이 안 되면 생소하게 들린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도 내 속에 깊이 심어져서 이것이 내 것이 돼서 체질화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실감나게 들리는 거야. 실감나게 들리는 거야. 그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그래 들어. 이거는 저 집사한테 말하는 거고 저 목사한테 말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려. 그게 희한하다는 얘기야. 그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막아놓은 어둠의 세력이고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고 또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문둥병 환자야. 안질뱅이 환자. 그래서 안질뱅이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자리라는 게 뭐야? 내 위치를 말하는 거고 내 습관을 말하는 거야. 네? 평소에 내가 하는 습관적인 행동. 그래서 예수님은 새 습관을 가져라. 자꾸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씻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때 새롭게 계시와 영감을 주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이런 얘기요. 이해가 가요? 말은 우리가 이래 얘기해도 이 말하기가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듣는 것도 이렇게 금방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어서 계속 반복해서 먹는 것을 쉰신이라고 그래. 히브리 말에 보면 쉰신. 운니와 아랫니에 꼭꼭 계속 씹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은 꼭꼭 씹고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먹고 또 심시하고 또 명상하고 또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이 사자 같은 속성이나 호라이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게 말하자면 사탄의 권자 노릇을 하는 거야. 죄와 사망의 세력을 노릇을 하는 거고 있다고 내 속에 그거 건드리면 나와. 호랑이 코수염 건드리면 왕 나오듯이 나오니까 그걸 마귀로 틈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에 엎드린 걸 귀신을 의인화시킨 거야. 영적인 것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부 다 의인화시켜서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는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인정이 안 돼. 믿으라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고 실감이 나고 실상으로 믿게 돼.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 자꾸 허상이라 나오고 음란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향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에 자꾸 빠지니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강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영적인 신성이 나올 때는 그게 이제 그 양신 역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속에 그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는 거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가고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가는 거야. 가만히 있노. 엄청난 것을 지금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니까 반응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머리가 있으면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가 있으면은 창조적인 머리가 나오는 거야.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의 머리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창조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걸 연구를 해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한 사람이 앞선 사람을 따라가면 돼. 모방이지. 그래서 양은 자꾸 따라가는 거야. 앞선 사람을 따라가고. 그 양 한 마리는 제일 앞에는 대장양이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대장양은 누굴 따라가나? 목자들. 그건 목사가 아니고 목자장. 진짜 예수님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갔잖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 하나님 뜻도 모르잖아.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말이야. 네가 왜요? 자꾸 이거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은 생각을 안 해. 이게 훈련이 안 됐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도 그게 금방 안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생각을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반복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꾸 깨달을 때 내가 그것이 자꾸 능력이 되고 이게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야. 연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없이 편안하게 믿고 이래 하면 착하기는 착한데 마귀는 못 이기는 거예요. 예비다도 지금은 뭐 말씀이 열려서 뭐 그런 짓 안 하지만은 처음에는 뭐
마귀만 듣고 와가네. 얼마나 나를 괴롭힌지 막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은 얼마나 막 도사가 됐니. 내보다도 더 지금 성경 해석자라고 말씀으로 막 해석을 하니까 내가 어떨 때는 많이 배워요. 참으로 그 열린 사람은 더 복받는 이유가 그렇더라니까. 그걸 이해하니까 내가 들어도 내가 못 깨달은 성경은 얼마나 내용이 많노. 나는 원칙만 이렇게 알고 원리만 아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배우면 10가지를 알아버려. 어떤 때는 뭐 20가지, 30가지 싹싹싹싹 연결해. 엄청 실히 연결되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내가 하듯이 여러분도 그냥 혼자서 그렇게 시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성경이 열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우니까 모방을 해라. 네. 모방을 해. 네. 그렇게 자꾸 내 책을 자꾸 따라와서 읽어라 이 말이요. 아멘. 책을 읽으라고. 어떤 사람은 자꾸 3번 읽으니까 목사님 뭔지 좀 알겠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3번 읽으니까 자꾸 읽다 보면은 그 흐름을 자꾸 알게 되죠.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복습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책을 내가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내가 깨달은 것을 조금씩 보태서 말하지만은 그 과거의 흔적이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책을 읽으라고. 아멘. 책을 읽는데 책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하는 그 마음을 들어야 실제적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읽거든. 책 안 사는 사람은 성경 열리지를 않더라니까. 내가 이 책 팔아먹으려고 한 소리는 아니요. 전부 다 막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돈을 안 줘도 좋다. 내가 이럴 정도로 말하는 거야. 그러나 돈을 안 주면은 또 책을 안 봐. 사람이 책을 자꾸 돈을 줘야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꾸 책을 보고.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책을 가져가기는 갔는데 그동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양심이 찔리더래. 돈을 붙이겠다고 전화가 온 거야. 돈도 생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그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돈 띠무라 소리는 띠무면 안 되지. 그래도 띠무도 좋다 이런 정도. 실제적으로 이삭을 안 바치지만은 이삭을 바쳤잖아. 바치는 마음을 중요한 거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나 쉬워 또 알고 보면은 그 속성을 읽는 거니까. 속성은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비니다. 그 속성을 읽으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연결되면서 진리라는 어떤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요. 여자들이 보면. 내 책은 신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줄 읽어놔요. 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내 책을 보더니 그냥 막 계속 그거 보는 거야. 너무 재밌다는 얘기야. 그건 뭐냐?
여기 속성이 같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읽히는 거야. 영어로 쓰는 거지. 신학적으로는 나도 골치 아파. 처음에도 신학적으로 자꾸 골치 아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 신학을 잘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그거는 전부 엉터리고 엉터리 전부 다가 엉터리를 하면 또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책 잡히가지고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강조를 하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말이라는 것이 참 적합한 말을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언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참으로 하기가 힘드는데 세상 말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글로 써놓으면 정말 간단하게 하면 율법이 돼버려. 율법으로 알아버려. 듣는 사람이 나는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나무래고 책망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 올라오니까 목사님하고 싸웠다 그러는 거야. 나는 싸운 게 아니거든. 가르치려 하고 이렇게 보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만 여기 올라오니까 그만 싸웠다 하는데 싸운 게 아니야. 나는 가르치려 하고 어떻게든지 안타까우고 성경을 열어서 눈이 열려야지. 안 열리면 마이가 자꾸 역사를 한 이 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 고기가 마지막 그 고기를 못 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이 열리면 8부 능수 말하자면 8부 능수까지 왔는데 그다음 그거만 넘으면 내리막길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난 후에 신령한 1290일 1290일은 신령한 머리를 말해요. 신령한 머리 숫자적인 개념이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히브리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창세기 1장도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한 거야. 히브리 말은 몰라. 히브리 말은 야다밖에 몰라. 아담과 하다가 야다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아담과 하와 야다 있다 하는 건 결혼했구나. 이걸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 신부가 돼서 예수님하고 결혼한다. 이건 그 부부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서 있으면 불꽃이 안 꺼지고 계속 탄다 이 말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복음 율법은 켜서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니까 그거는 힘이 드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속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롭게 자꾸 자동적으로 불이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자동적으로 불이 밝혀진다. 자동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노? 그거 싫어요? 힘들어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까지도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멍청하게 또 그래 살려면 그렇게 살아도 돼. 누가 죽이나? 안 죽여. 옛날에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죽이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니까 죽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으면 죽음이다. 그게 지금 십자가의 도로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연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말하자면 또 책장사야. 한편으로 책장사야.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이요. 의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연락하면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그 첫 번째 그거를 첫 계명을 실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성경을 여는 거니까 여기서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그래서 23절에 이게 출애굽기도 나와 애국 병정들이 바다에 다 숨을 하고 난 후에도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애국 병사들을 다 물에 바다에 수장을 시켰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하나님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 내 마음의 주인공이 그래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완전하게 평소에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말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내가 부활 후에는 완전하게 다시 와서 고치겠다 이랬거든.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귀신들이 자꾸 재림 얘기를 하는 거야. 재림을 할지 삼림을 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도 지금 어제도 와서 그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나한테는 조금 질문하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예빈한테 자꾸 만만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워낙 그게 이제 이게 목사들 속에서는 그게 꽉 얘기가 있어. 성도도 오히려 그 성경은 보니까 집사가 잘 열려. 집사가.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잘 안 열리는 게 목사. 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거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안 열어줘.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야. 내가 문이니. 양문 곁에는 솔로몬 오행각이 있어. 오행각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오행각이라면은 문 안에는 속 사람이 오행각 듣고 보고 저거. 그러니까 속 사람의 감각이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말씀도 실제적으로 잘 안 들리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보는 것도 눈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 속 사람만 바뀌면은 제절로 다 기름 부음으로 있어서 어린 양이 다 가르쳐주고 성경도 열어주고 인범을 떼게 하고 우리 축복도 예정된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이 내 속에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갈라 쪼개지를 못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라 쪼개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문제는 누가 있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사랑한다 하니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한테는 그렇게 먹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1차원적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한 번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해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어린애들은 그냥 그걸
이제 알아듣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어른이 돼서도 만난 죽만 먹고 어린애 또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 다 큰 자식이 밥벌이도 못하고 집 앞벌이도 못하고 앉아 하나님 젖 주세요 젖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그거는 껍데기가 훌륭하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의 영성이 얼마나 훈련됐나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의 모습을 자꾸 보려지 말고 속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고 깨달아져야지. 그러면은 속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고 속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고 속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걸 총명이라 그래. 총명은 인지한다 그래. 인지. 속 사람이 인지 능력. 요즘은 또 이제 인지 심리학이라는 게 또 나왔어. 옛날서부터 성경은 이 세상의 학문을 다 나와. 다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요즘 발견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그 세상에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어.